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먼저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 로페카. 여호와 로페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목은 잘 모르겠지. 여호와 로페카. 오늘 이 제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로페카. 자,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기쁨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늘 소를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독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이런 훌륭한 시를 썼어요. 지금 오늘 15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비로소 도착을 해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첫 발을 내딛고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이 오늘 말씀이. 근데 1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처음 부분이 대단히
대단한 시와 찬성과 감격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모세가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15장 처음에 보니까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들이 다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에 들어온 고달픈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바로 직전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4장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가 하면 바로 홍해를 갈랐던 사건.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에 내미니까 동풍이 불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닷물을 말려서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그 흉흉하던 파도가 물의 좌우에 벽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벽이 돼서 바다 터널이 뚫렸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온 바로 군대가 바로 뒤따라오고 있는데, 그들 바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불구름 기둥이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자리를 뒤로 바꾸시더니 그들 사이에 딱 끼어가지고 불구등으로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 것을 불구등 가운데서 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구등 가운데 서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다시 눈을 돌려서 바로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구름기둥이 넘어가면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내가 손을 들어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니까 드는 순간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직후에 그 애굽의 바로 군대들과 병거와 마병과 모든 것이 물에 수장되고 납니다. 이런 장면, 그것이 바로 그 밤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무사히 건너고 이제 광야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들이 건너온 홍해 바다를 보았을 때 홍해 바다 가에는 애굽 군대의 시체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지금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바로 어젯밤 초저녁에 이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이제 마병을 쫓아오잖아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 가능성이라고 제로밖에 없는 탈출을, 그것을 바로 밤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루었다는 거죠.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죠. 내가 홍해를 갈라주게 하라.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 15장이 첫 발을 내디는 그러한 이 광야에서 그들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찬양하는 건 뭡니까?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갖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힘이시다. 여호와는 노래라는 것이고,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용사라고 하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노래라. 여기서 힘과 노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말하고 조금 의미가 다른데, 우리를 지키시는 견고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런 의미가 바로 노래라는 말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구원이라는, 죽음에서 건져내십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 건져내십니다. 절망 속에서 건져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 찬양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4절서부터 12절까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밤새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다. 그리고 지금 그들 눈앞에 나뒹굴고 있는 애굽 군대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이 밤사이 일어났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기적의 현장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셨을 때 바다가 갈라졌어요. 주님께서 오른손을 드셨을 때에 애굽 군대가 다 갈라졌어요. 주님께서 하실 때에 모든 것이 일어났고, 그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그 장면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때 그 시간에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날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밤새 보아왔던 홍해의 기적은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오늘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라는 거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대적하면서 싸우시는 용사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이 승리를 이루신다. 그것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고백합니다. 사실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광야의 삶을 다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의 성소, 주님께서 이미 작정을 하시고 당신의 뜻을 두기로 한 주의 성소인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모든 족속을 무찌르는 그러한 장면을 어떻게 모세는 아직도 40년 뒤의 사건을 이렇게 노래로 부를 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광야의 발을 디디면서 그들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내 아비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소망, 이 소망, 희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바로 조금 전까지 이루었던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면서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먼저 하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430년의 애굽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보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바로 조금 앞서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앞서가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의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은 바로 그들 앞에만 서 있었어요. 이 구름 기둥은 먼 곳을 비추어서 그들이 앞으로 있어야 할 한 달 뒤, 뒤달 뒤에 그들의 나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첫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경험을 내려놓아라, 너희들의 모든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의 판단을 버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너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전진할 때 똑같이 한 발씩 따라가라는 이런 놀라운 교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미리 그곳을 알고 싶어요. 내비게이션 보고 거리가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싶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 이건 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이들은 이러한 놀라운 그 홍해 역사, 홍해 도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체험 현장에서 그날 아침 광명한 태양과 함께 이러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담대한 걸음으로, 늠름한 걸음으로 60만 장정이, 소와 양들이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간 다음에 놀라운 사흘길 거리에서 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자, 22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성경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감격의 순간 그들이 찬양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했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전진하는 그 걸음걸이에서 3일 만에 그들의 모습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걷던, 그렇게 환희에 차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3일 거리를 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에게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죠.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 3일 거리를 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던 물도 조금 가지고 있었겠죠.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이 막막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암담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물이 없는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여기 보니까 마라는 나중에 이름 지어진 것 같아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마라라는 이름이 없었겠죠.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도착했어요. 그런데 너무 목이 타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와중에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거기다 예비해 두셨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그 물을 딱 먹는 순간 어땠을까요? 쓰다는 것이에요. 쓴 물이 이미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예비해 놓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쓴 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백성들이라고 모두가 형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슬픈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힘든 그런 역경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셨든 안 하셨든, 하나님께서 이끄셨든 안 이끄셨든 이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겐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그 감격하던 입술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목이 탑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이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음에까지 그들은 갑니다. 원망이 모세에게로, 지도자에게로 합니다. 네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뭘 마시라고 하느냐. 모세의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엄청나게 아마 모세는 울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은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할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홍해까지 가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광야에서, 물 없는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드냐고. 아마 모세의 기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물 정도 주시겠죠. 믿습니다. 하고 눈 떠보니까 물이 있는 이런 정도 기도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일까요? 그들이 60만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절규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가장 진수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그냥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모세가 한 기도는,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했고,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40장,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전투예요. 전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택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야죠.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면 그 이끌어낸 세계 만방에 자랑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능력은 도대체 뭐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모세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백성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 한 나무 가지를 물에 던지라마. 던지니까 그 물이 달아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간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서 야, 내 사랑하는 백성들 하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처절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부르짖는 그 목소리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귀중한 계명을 줍니다. 시험을 하는 것인데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절대적으로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라. 그리고 내 율법대로 내 규례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광야의 삶을 살 텐데, 가장 척박하고 예측이 안 되는 불확실한 광야의 삶을 살 텐데,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마라의 쓴물에서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27절에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말이 바로 여호와 로페카. 우리는 보통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면서 애굽 땅에서 내렸던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 땅에서 재앙 10가지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 재앙의 모든 것이 질병, 흑암,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메뚜기나 우박이나 뭐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다음에 마다들이 죽어가는 그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그런 재앙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치료자다.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치료라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변화를 시키신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대로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고 싶어서, 이 바로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준비해 두셨고 그들을 원망토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단물을 먹고 그들이 이제 물을 그 말을 마시면서 목을 축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라 27절에 놀랍게도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이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다 캠프를 쳤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만을 먹으면서 이제 목을 축였다, 그것으로 만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이루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엘림이라는 것이죠. 엘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마라 이 쓴물이 있는 땅에서부터 그들이 11km만 지나가면 바로 물샘이 12, 각 지파마다 하나 물샘을 차지하고서 얼마든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샘이 12이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나무가, 종려나무가 있어서 소와 양떼를 먹일 수가 있었고 70그루가 있었다. 여러분, 이 숫자가 12 물샘이 있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누가 세보고 70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의미를 말하는 거죠.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70도 똑같아요. 70도 7 곱하기 10이에요. 7이 완전수고 10이 완전수.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오아시스 엘림이 그 땅에 바로 11km. 그들이 아마 걸어가서 얼마나 걸어갔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광야의 삶을 엘림으로 이끌도록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출애굽 첫 번째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12는 어떤 신학자들은 이 12의 물샘을 12지파로 얘기하고 70의 이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70장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지 어떤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고, 어떻든 완전한 가장 안락하고 평안한 오아시스를, 그런 행복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준비해 두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믿는 자가 왜 고통을 받느냐? 믿는 자에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믿는 자는 왜 형통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종려나무가 있고 물샘 있는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을 이겨야 된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체험에, 이런 놀라운 역사에, 바로 그날 그곳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한번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남편 아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도 있고, 우리 건강의 문제도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니 여호와 로페가, 나는 여호와 곧 치료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호와 로페가,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어루만져줘, 모든 것을 다 바로잡아줘, 모든 것을 다 복구시켜줘, 모든 것을 다 완전하도록 이끌어주는 치료하는 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